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8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난 시간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철학과 종교는 같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교리는 같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와 세상이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가장 중요한 사상을 비교를 해보면 그들의 생각이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교와 세상이 같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도 법을 지키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교 역시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을 증거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의로우신 분으로서 육체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그 일을 의로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율법을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일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철학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세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의 사상이 아니라 수천 년 아니 수십만 년 전부터 인생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종교적 의식의 행위에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세를 이야기해요. 그 내세를 누가 간다고 하고요? 사람이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간다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성경은 신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피조물을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그리고 성전의 증거궤를 통해서 주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피조물 자체를 무익하다고 말씀해요. 헛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 전에 있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율법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못 받아들여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종교의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종교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만드는 일이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에서 금송아지로, 그리고 이방의 종교는 당시 헬라 사상을 기초로 해서 삼일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우리 인생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를 보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못 믿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와 교회입니다. 성경은 종교와 교회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자기 철학으로 종교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종교가 되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됩니까? 종교가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직접적인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교회를 몰랐을지 몰라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 광야 교회로 들어온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회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중, 모임, 때, 무리 등을 비유로 의미를 하고 있고 여성 명사로 쓰여졌다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교회라는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교회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해도 그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온 것이 교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어느 지역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를 스데반 집사가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도가 전해져야 된다. 그 외에 말씀이 없어요. 기초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도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의 도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이방의 종교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건물로 지은 그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고 있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반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의 도를 전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세가 전해준 것을 뭘로 봤습니까? 성문법으로 봤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것은 성문법이 아니다.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스도 편지에서 율법을 거의 다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인생들은 그 율법을 보고 성문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서 이 성문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이방의 종교인들을 보더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건물을 짓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는 무엇을 전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 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는 생명의 도를 전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일이에요. 이거 빼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에 대한 기초를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생명의 도를 전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 광야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도를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저희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전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의 증거궤예요. 증거궤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휘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 생명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왜요?
이 생명을 믿을 수 없으니까 세상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세상 철학은 너무 쉽잖아요. 인류가 수십만 년 전부터 신체가 죽으면 이 신체와 영혼이 재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쉬워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걸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광야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에서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우리에게 광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반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언어고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신 이를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생명의 도를 전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보고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보더라도 이 교회라는 단어는 보이는 건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집회 등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이는 건물을 짓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 이방인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네? 의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의지로 나타나니까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말씀을 인생들이 이걸 깨닫기가 힘드니까 의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을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건물을 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도 알아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필요한 물건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그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많이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그치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의지예요. 의지. 실상은. 그런데 이 의지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인생들은. 왜? 그것이 인생이고 태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서 의지를 가지지 마세요. 의지를 갖는 순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건물이라는 것을 짓는 것을 이방인들이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짓는 것도 다 뭐에서 나온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지만 그 열심이 인생의 의지라니까요. 그 의지가 표상으로 나타나는 게 교회라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그것을 뭘로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과 의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를 받아 믿는 일이에요. 의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표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을 때 그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은 의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역시 인생들은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보이는 성전에서 종교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지은 헤롯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통곡의 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셨는데, 이 교회가 뭐라고 그걸 갖다가 우상을 섬기듯이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인생의 언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는 건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인생은 태생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아도 인류는 종교와 함께 살았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라는 건물을 짓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의지예요. 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설령 누군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짓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가 돼버려요. 그냥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종교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감독 그리고 장로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입니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 교회와 그리고 감독과 집사에 대한 말씀으로 한 편의 설교를 작성을 한다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에 인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말씀하면서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기둥에 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진리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그대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쓰는 것 나의 방문이 혹시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과 감독과 집사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진리가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에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게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진리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예요. 진리만 전해져야 돼요. 율법이 전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런 종교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문자는 알아요. 그 문자만 알면 뭐합니까? 그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보이는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이 몇 명이 모여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건물을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고 종교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합의 와방의 왕비인 이세벨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인생들이 왕비와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 이 시대를 보세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그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의 의지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생명을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믿어서는 안 돼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라는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보이는 건물을 짓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비유로 해서 나의 방문이 혹시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에 터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말씀을 해야 돼요. 그것을 온 천하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만국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도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게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교회입니다. 생명의 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생명의 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방의 종교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이 생명의 도가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 어느 교회에서도 생명의 도가 전해지는 교회는 없어요. 그저 생명이라는 단어만 아는 거예요. 인생으로 라이프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위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예수의 생명이 탄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구약의 아세라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구약에서는 음녀, 음부 등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건물의 교회입니까? 다시 말씀을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광야 교회에서 어디에 보이는 건물을 지었습니까? 성막과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은 주님의 육체를 말씀을 하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아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보이는 건물의 교회를 지어놓고 심지어는 성전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용어입니다. 그저 좋은 의미의 단어는 그냥 사용을 해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 좋은 의미의 단어를 아무 생각이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복음의 방해가 되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용어예요. 아무리 좋은 용어라 해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용어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마치 우리 육체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지금 종교 안에서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왜 인생의 언어로 하나하나 구분을 해서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내가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용어를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종교는 종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용어에 대해서 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일 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에 모이는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그저 세상의 건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종교성에 함몰이 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창조된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창조된 세상의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고 하고 있어요. 교회도 거룩하다고 하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거룩하다고 하고 있고 다 거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창조된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 이 단어를 보고 실제 떡을 만들고 포도주즙을 만들어서 먹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말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위를 역시 율법의 행위가 되고 있고 내 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성찬식도 의지의 발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의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것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종교의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종교의식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단어를 갖다가 기념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기념하다라는 말보다는 기억하다라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행위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을 성도들의 모임을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나누고 피를 마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실제 성찬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념설이냐 화채설이냐 논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기념으로 하는 게 옳다, 화채설로 하는 게 옳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또 매주일 자기네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매주일 성찬을 하고 있어요. 매주일 성찬을 하면 뭐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조그만 떡을 먹고 포도주즙을 마시는 것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있는 생명을 얻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무엇이라는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만 알고 그 단어에 인간의 의지가 붙으니까 그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별별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찬식입니까? 그것을 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행위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라이프 생명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주의 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행위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위는 다시 말씀을 하지만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도를 받아 전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하든 해서든지 인생의 철학에 따라 의지가 발동을 해서 행위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백해무익해요. 이 육을 끊어버려야 돼요. 정말 제가 부탁드리지만은 육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물론 이게 쉽게 끊어진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신 성도는 끊임없이 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상실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의 도가 중요하다면 이 생명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교회는. 그런데 이 생명의 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의지를 나타내면서 그 표상을 보고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의 종교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피조물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이 생명의 도에 대해서 전하지를 않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고 성찬식이라는 행위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무슨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까? 누가 성경에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전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작은 실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의 도를 전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회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야. 좋은 것이 좋아서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스데반 집사가 생명의 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인생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에서는 생명의 도를 전하지를 않고 있고, 주님께서 무슨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는가를 전혀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나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늘에 있는 창조 전에 있는 이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셨고, 우리 성도는 이 성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계예요. 증거계.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 다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그 종교성을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다 반포로 하게 하고 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의 철학이 종교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 아는 것으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신명기를 끝내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 안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역시 이방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는가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배가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종교성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라고 다릅니까? 이방인들이라고 똑같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인생의 철학으로만 보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진리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인생들의 철학이고 종교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인생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울로 보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타고난 종교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인생들은 마치 창조를 하시고 난 후의 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마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미 창세 전에 다 이룬 것을 비유와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마치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의 다 하늘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던 일을 비유와 예표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보고 있는 성전도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창조 전에 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말씀.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도 모르고 그저 인생의 언어인 생명이라는 단어만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명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다 무엇을 합니까? 종교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적인 일이 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철학의 의지예요. 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믿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다 거기에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다고, 누가 교회라는 건물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일을 인생들이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종교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의지가 그렇게 성경을 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 의지 때문에 소경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라는 건물을 짓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생명의 도를 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일에 그분이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를 않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실컷 세상 이야기 다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마디 하면 우리 목사는 예수밖에 모른다고 또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일을. 근데 인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죽으면 똑같이 그렇게 부활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도 인생들은 마치 그것을 생명의 도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일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인생들은 보이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종교성으로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바로 알아야 돼요. 존재 변화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전에 있던 생명,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생명과 창조 전에 있던 생명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생명의 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말을 하는 인생의 철학적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인생의 철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활절을 지켜서는 안 돼요. 세상이 말을 하는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철학이에요.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사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어야 돼요. 그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분은 언제 계신 분이라고요? 창세 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 종교에서 누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들의 종교성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인도를 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바로 알고 교회에 대해서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도를 증거를 받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성으로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있고 그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마치 아합 왕의 왕비와 같이 짓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보다 더 아름답게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합 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인생들에게는 없습니다.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입니다. 다 보이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기초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주님의 교회를 자기들의 의지로 건물로 짓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교회를 보고 이름까지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건물로 짓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이름까지 붙여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생명의 도가 전해져야 되고,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전해지는 그 교회 안에서는 다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왔지만 교회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다 보고 있는 이방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도 그 기초가 안 되어 있고 인생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니, 그런 말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로 지어놓은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고 있고 간판을 내걸고 있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도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도 모르는 그들이 그 안에서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교회를 비유로 해서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입니다. 종을 비유로 하고 그 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종입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아직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아도 그들이 생명의 도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라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가 하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삭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삭이 믿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도가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라를 비유로 해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교회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종교 의식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건물까지도 솔직히 그래도 성도들이 많아지면 건물은 혹시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거기다 간판을 내걸고 그거를 교회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냥 공간 자체로 인식을 하면 돼요.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도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의 도를 듣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도를 들어도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듣지도 않는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들어도 믿을 수 없는 게 영의 일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종교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 인생들이 믿을 수 없다니까요. 제가 진리를 전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은 그들이 믿는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약속의 자녀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 안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인생의 언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약속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생명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하는데 이 시대 교회는 그것을 전하지를 않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전하지 않고 있어요. 다 무엇만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다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보이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보이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온갖 율법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죄의 종이 왜 죄의 종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성전에서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보이는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역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생명의 도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서는 뭐만 한다고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 죄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그 종로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왜 어머니라고 하는가 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생명의 도는 전혀 듣지도 못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정말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자체가 여성 명사예요. 그 자체가 여성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생명을 생산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교회 건물로 지은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이 그 의지로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그것에 또 간판을 내걸고 이름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말씀을 하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 하나하나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예요. 우리 성도예요. 그의 충만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혈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의 충만하신 충만으로 나를 채워가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인생은 그 의지 때문에 세상에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초를 가지고 든든히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지혜롭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스데반 집사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듣고 믿음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